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아마 이 성경 가운데 이 3장의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것만 없었으면, 그죠? 이것만 없었으면. 왜냐하면 인류의 우리의 비극과 이 불행이 사실은 이 3장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나를 생각해 보니까 이것만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고 우리 인간의 생로병사에 대한 그런 일들도 없었을 터인데 우리 인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 결과는 온 인류에게 비참한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사고 발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신본주의적인 사고에서 이 3장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깨닫게 해주는 가교 역할이 바로 이 3장의 사건입니다. 만약에 3장의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함을 깨달을 수 없는, 결국은 우리는 자기 만족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장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3장을 통하여서 성경 전체의 모든 사건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의 일환으로서의 한 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마음으로 마음속에 이 3장을 뜯어내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3장을 다시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인간답게는 일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도덕적인 그리고 사람이 쓸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것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이죠. 자기를 창조한 자에 대한 지식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 우리 인간이겠습니까?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이야기죠. 잡혀먹기 위하여 태어난 짐승처럼 이상 없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며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3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러한 몽학성생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3장도 역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집어넣는, 글로 인도해가는 그러한 가교 역할을 충분히 톡톡 해내는 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요, 3장에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뱀이요,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아주 간교한 짐승으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쩌면 교환 계시록에서 얘기했듯이 큰 용이요,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다양한 용어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보면은 큰 용이 미겔 선지자들과 싸우다가 결국은 밑으로 쫓기는지 않습니까? 져가지고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용의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뱀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천하계뿐만이 아니라 천상계도 넘나들 수 있는 그러한 짐승으로 지으셨음이 틀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뱀 이런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가장 간교하다고 하는 것은 영리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영리한 뜻인데, 얼마나 영리를, 그 영리함을 하나님께서 천하를 꿰는 일로 사용하게 되어지죠. 그 영리함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뱀의 정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뱀의 유혹에 여지없이 빠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사단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을 찾아가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있는 현실 속에서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옆구리를 공격해 온단 말이죠. 상하지 못하지만, 옆구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지만은 공격을 해옵니다. 안 되니까 어딜 공격하냐면 발꿈치. 우리 주님의 발꿈치를 공격했던 그 사단은 여전히 지금도 교회의 발꿈치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 몸을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쉽게 그 사단의 괴계에 말려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사단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사단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인식 못할 정도로 사단은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아주 무뎌놓게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근신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사단의 공격 대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뱀의 정체는 아까 얘기했듯이 요한계시록 보면 그러잖아요.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데요.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뱀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애당초 온 천하를 꿰는 자로 만들어옵니다. 그래서 악한 날에 악인도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그랬죠. 잠언서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적당하게 쓰임을, 모든 쓰임에 적당하게 만듭니다. 어떤 것이든지. 예를 들어서 태양이면 태양, 달이면 달, 천체라든가 우주의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쓰임에 적당하게 다 만드십니다. 근데 그것만 적당한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도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통해서, 악한 일을 통해서 그 악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당하게 다 만드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단이 바로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사용하시려고 적당히 만든 자임이 틀림이 없죠. 그것이 바로 이 3장의 그 악한 일의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까 내가 영계에 속한 자라고 한 것은 성경에서 여러 면으로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서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쓰죠. 천상계의 모습을 그려주는데요. 천사들이 쫙 도열을 합니다. 하나님 보좌에. 근데 옆에 사단도 도열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틀림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선한 일을 사용하시고 사단은 악한 일에 사용하려고 만드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물어봐요.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만 내가 사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단은 천상계와 천하계를 마음대로 천사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실존하는 그러한 사단으로서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공략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땅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어진 자들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가 신경을 안 써요. 사단의 권세 있는 자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심판과 죄와 가운데 있던 자들이 바로 거기서 건짐을 받지 않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옮김바 되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 거기에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쓰러뜨리고자 마치 우는 사자가 자기 먹을 것을 위에서 막 그냥 다니듯이 성도들에게는 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단은요,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눈에 보이면 우리가 대상으로 적과 싸울 수 있겠지만 사단은 눈에 안 보이는 존재예요. 그것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언제든지 넘나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그래요. 제자를 끌고 가다가 야 내가 인자가 제사장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잡혀서 내가 3일 동안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죠. 그때면 베드로가 발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우뚝 섰으면 자기가 봤을 때는 우의정은 따놓은 당상이란 말입니다. 왜? 자기가 수석 제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왕이 되어져서 자기가 그 한 자리 차지하면서 자기도 한번 출세의 길을 한번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이야기예요. 힘없이.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끈을 합니다. 항변해요. 막 항변하니까 예수님이 가차없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야 베드로야 꾸짖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럽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제자 앞으로 그 제자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천상에 계시면서 그 제자를 통해서 이 지상사역을 해나가실 것인데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아주 그 중요한 일을 맡게 될 자인데 그런 자들도 가차없이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해버립니다. 사단은 가리지 않습니다. 가려서 공격해 오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측근들서부터 건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단의 괴계를 알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도 그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다도 누가 나를 갖다 팔 것이다 했다면 제자들이 막 근심하면서 걱정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침 예수님 옆에 요한이 이렇게 누워 있었단 말이죠. 옆에 기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짓으로 물어봐라 딱 그랬어요. 누가 팔 것인지. 그러니까는 요한이 슬며시 묻습니다. 누가 주님을 팔 것입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떡을 함께 하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하면서 떡을 하나 떼어서 유다에게 탁 줍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걸 딱 받죠. 받을 때에 사단이 유다에게 싹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넘나들어요. 그냥 겁이 없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또 그런 이야기 하죠. 아네니아와 삽바라에게도 그 자기네가 물 판 것을 갖다가 감춰놓으니까 야 사단아 네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하다 그래요.
그런 걸 보면은 분명히 사단이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가기도 하고요.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러한 존재의 면이 틀림없죠.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할 수 없고 우리 주님이만이 그 사단을 갖다가 꺾으셨고 우리 주님이 발 아래 그를 가둬놨기 때문에 밟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직접 대항하면 안 됩니다. 이 하와가 사단과 직접 대항했다가 여지없이 꼬꾸라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상대할 대상이 아니구나. 그러면 누가 상대됩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래서 깨어 근신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말씀을 집중하다 보니까 기도에 대한 부분이 소홀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도에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기도하라고 하면은 힘들어 하시거든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가 내 신앙을 갖다가 누가 재는 것은 아닌가. 집사님 기도가 왜 저래? 권사님 기도가 왜 저래? 그렇게 생각할까봐 걱정스러워 한단 말이죠. 그건 기도의 본질을 우리가 제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미사 여구를 싹 사용하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속의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그 기도가 상달되어지는 것이지 몇 마디 아름답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상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이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성도가 언제든지 사단의 유혹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죠. 항상 사단들은 그렇습니다. 자기도 의의 일꾼처럼 그렇게 접근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세워지고 그리고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우리가 마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사단은 온 천하를 꿰는 일을 위해서 적당하게 지음을 받았는데요. 그 역할답게 하와에게 접근해요.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에게 교묘하게 던져집니다. 왜 하와에게 접근한 줄 아십니까? 이 사단이 워낙 교활하기 때문에 영리하고 그래서 누구를 건드려야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너희 여자를 더 너보다 연약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하와가 속였다고, 하와가 속임을 받았다고 바울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비뼈에서 추출이 돼서 만들어진 그 여성은 아무래도 좀 감성적인 것이 있거든요. 남성은 그래서 이성적이라고 하잖아요. 여성은 감성적인 것이 있고요. 그냥 감성이 이끌다 보면 냉철하게 이성을 가지고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감정에 이끌려서 이렇게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과거에 그 교회에 가면은 물론 뭐 남자가 안 그런 건 아니지만 무슨 뭐 신비주의에 빠질 때 보면은 앞에 거의다가 뭐 여성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거기 쉽게 빠지거든요. 근데 남성 성도들도 물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생각한다면 안 돼. 이게 진짜 옳은 건가?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 물론 뭐 남자 목회들도 그러지만은 여성 목회자들이 특히 더 그런 쪽으로 많이 빠지는 이유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와에게 접근한 겁니다. 그 교묘하게 질문을 던지죠.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했지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묘하게 질문합니다. 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그렇게 접근해 나가는 거죠. 그럴 때에 하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와의 그 대답이 이상하게 한번 꼬입니다. 왜 꼬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함께 집어넣어요.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죠.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는데 너희는 먹지도 말고, 이건 맞죠.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라 했으니까, 먹지 말라 했으니까 그건 맞는데 두 번째가 문제예요. 만지지도 말라 했고, 자기 이야기거든요. 세 번째는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의문형으로 대답을 해준단 말입니다. 이거 죽을까 하노라. 하와가 그렇게 던져버려요. 질문을 갖다가. 이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도 모르게 사단에게 그렇게 끌려나가기 시작하면은 한없이 끌려갑니다. 한없이 끌려가는 거죠.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가 어떤 사람하고 부딪혔을 때에 이 사람은 옳고 나는 이 사람은 틀리고 나는 옳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 사람도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가 옳아요? 자기가 옳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틀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각자 보는 입장에 따라서 평가가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그것이 역사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큰 고민 아니겠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자꾸 뒤집히는 이유는 각자가 보는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달라요, 다. 입장이 다르니까. 내가 이 역사를,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유익이 있는 자는 이 사건을 갖다가 좋게 볼 것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유익이 없으면, 불리하게 되어지면 이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린단 말입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역사가 그렇게 바뀌는 경우가 종종 왕왕 있거든요. 객관적인 역사가 아니라 주관적인 역사에 의해서 후대에 전해져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역사는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할 수 없죠. 일반 역사들은. 왜? 자기 편에서 해석이 되어지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 역사는 인간의 편에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큰 진리라는 것이죠. 벌써 해석하는 자가 틀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입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으로서 당신의 그 이성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올바른 것이죠. 그 외에는 이곳에서 인간들이 사는 군상들에 있어서는 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진리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각자 좋은 생각대로 생각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나쁘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좀 보니까 판단해 보니까 그런다고 생각하지만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건 자기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편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거 아니에요. 그럼 평가하려면 그냥 사랑해줘야 돼요. 아무리 원수를 할지라도 사랑이 먼저 나와야 되죠. 근데 그것이 안 되고 자꾸만 내가 그것이 부딪히게 되어지면 이것은 틀림없이 내 안에 있는 정욕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정욕으로부터 말미암은 그런 평가 의미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걸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게 부딪히는 문제들이 바로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교회 생활에서 어려운 점이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도는 성도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하나님만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그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성도의 허물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허물이 보여지고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허물이 보여지고 그 허물 앞에서 자기가 꼬꾸라지는 것이고
자기 허물이 보이는데 남의 허물이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옆에 있는 관계가 점점 좋아질 수 있고 어떤 일도 그 모든 것들을 수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거짓말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이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사단이 거짓의 아비임을 요한이 그렇게 선언하죠. 처음부터 그가 살인한 자며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래서 이 사단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안에도 거짓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건 사단에게 지금 사로잡힌 거죠. 사단에게 사로잡혔으니까 거짓말 나오는 거죠. 왜? 거짓의 아비에게 끌려가니까. 우리가 성도로가 해서 사단이 우리를 못 건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는 없지만 왜? 하나님의 그는 결제가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욥기서에 보듯이 야 네가 욥의 생명을 건들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맡겨버리잖아요. 결제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자기 능력 안에서 다 해버리는 거죠. 막 병도 주고 막 이걸 다 쳐버리죠. 생명을 건들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듯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있어요. 욥을 참소하듯이 사단은 옆에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베풀어줬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다 주변에 있는 거 쳐보십시오. 하나님 경외하나. 그렇게 참소하고 있어요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갖다가 저 임 목사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래도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이렇게 해서 이런 죄들이 있지만은 참소해요 계속.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참소하는 것을 듣다 나중에는 지겨우니까 너 일로 와. 무적에다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네가 내 자식을 갖다가 참소를 해? 하면서. 그러면서 눈이 밝아져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이죠. 눈이 밝아진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기 때문이다. 이런 거짓말을 하와에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얘기를 딱 듣고 하와가 사단이 한 이야기를 듣고 딱 봐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 있죠 보이는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단입니다. 얼마나 천하를 꿰는 자인데 얼마나 영리하고 교활한지 말 갖다가 겸허하게 끌고 가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자꾸만 주목하게끔 만드는 일.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너희가 우리의 사도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한 것이 이겁니다. 근신해서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뭡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우리 선생님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해라.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를 대적할 것이다. 그러면 마귀가 피한대요. 마귀가 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면 가차없이 들어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자들이 얼룩말이라든가 소를 사냥할 때 무리에 이렇게 딱 있을 때에 그 사냥거리 한 마리를 딱 봅니다. 근데 사자들은 그 눈빛 보면 안 와봐요. 그게 딱 눈빛 보면은 서로가 저거다 하면 딱 시작하면은 모든 사자가 힘 앞에서 그 한 마리 갖다가 무리에서 떼어냅니다.
그리고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사단이 그렇게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약간 떨어져 있을 때에 그때 사정없이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막 근심하게 되어지고 걱정하게 되어지고 염려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다고 믿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풀려버리는데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막 이렇게 두근두근거리고 왜 불안하지? 왜 그렇게 근심거리가 자꾸만 생기지? 왜 이렇게 불만이 나고 불평이 있을까? 이럴 때는 이미 하나님을 내가 떠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들어와요? 마귀가 더 세차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불만을 갖고 불안하기도 하고 불평을 할 때마다 열 때마다 불평하고 남 욕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사단이 얼커니 이제 내 올무에 걸렸구나.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우린 그것도 모르죠. 자기 감정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본능에 의해서 막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이 말씀을 통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 지식 자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야, 내가 성경을 몇 번이나 봤는데 내가 꿰뚫고 있다. 꿰뚫어서 뭐 하시려고요? 옷 만들어 입으시려고요? 말씀 한 구절도 제대로 깨달아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형제에게 그것이 사랑으로 전달되어지면 이 성경을 다 깨달은 것보다도 그 한 구절 깨닫고 하는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거란 말입니다. 10번을 들으면 뭐하고 1000번을 말씀을 깨달아서 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죠. 울리는 꽹과리뿐이 더 되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전하면 얼마나 전한다고. 이미 이 말씀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집단적 지성에 의해서 다 만들어 놓았어요. 다. 거기서 한두 개 정도 바짝바짝 깨달는다고 해서 성경 다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충분히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만큼은 다 이미 지상에 다 나와 있고 어느 책에 다 있습니다. 꼭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큰 소리 치집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게 교만하면 무너진다니까요. 우리 스승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혼자만 다 깨달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책 저 책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몰라서 그렇지 책을 안 봐서 그렇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의 이 선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보십시오. 그거 우리 집단적인 지성들이 모여가지고서는 한 300여 명이 모였잖아요. 밤낮 쉬지 않고 몇 달 동안 6개월인가요? 이 말씀을 대해서 할 때는 아침마다 정말 목욕 깨끗이 하고 한 끼씩 금식하고 그런 심정으로 모여서 한 그것이 신앙 고백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거 보통 일입니까 그것이? 그런 분들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신앙적인 체계, 그것이 우리 장로교 이 체계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깨달을 수 있고요. 성경은 한두 명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책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자기가 깨달은 걸 대단한 것처럼 다 얘기하는데 제가 한 20년 목회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달아진 결과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한두 명이 펄쩍펄쩍 해서 깨닫게 이런 책이 아닙니다. 200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석학들을 보내서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고 다 글로 기록하게 하시고 지성이 나와 있는 모든 책들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럼 말주변이 좀 좋아지면 그걸 갖다가 다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목회자들도. 그러니까 뭐 자랑할 게 없는 거죠. 목회자들이 자기가 교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면 그 깨달음은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미처 몰랐던 것을 깨닫는 거죠. 그 깨달음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건 있죠. 내가 만약에 깨닫는 것이 10이라고 한다면 5 깨달았으면 성도님과 나가 나눌 수 있는 것은 5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깨달은 만큼 같이 나눈 거예요, 여러분들은. 더 큰 깨달음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산에 가십시오. 산에 가셔서 머리 깎으시고 깨닫는지 못 깨닫는지 한번 시험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교묘히 파고 들어온다니까요. 적을 알아야지. 우리가 적을 모르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사단에서 깜깜해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 주님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의 대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들려가면야 무슨 그런 것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은 여전히 우리가 함께 육신의 성욕과 영의 소욕이 공존하는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말씀을 복종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순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방패가 되어져서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딱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제시를 하는 거죠. 너희가 먹을 때는 눈이 밝아질 거야. 첫 번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될 것이야. 그런 이야기하죠. 뱀이요. 이걸 내놓는 이유는 이런 것을 내놓는 것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어서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던져주지 않으면 먹겠어요, 하와가? 안 먹죠. 근데 그 유익이 있다는 것을 던져줍니다. 근데 그 보통 유익이 아니라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눈이 밝아져가지고서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와가 그냥 정신줄 놓는 거죠. 야, 눈이 밝아진대. 그리고 하나님같이 좀 된대.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 선악을 내가 알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뱀은 그렇게 교묘하게 파고 들어갑니다. 지금 이 사원은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어놓고서는 보기에 좋았노라. 그럼 하나님 보기에 그 상태가 좋은 거예요. 눈이 더 밝아지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선악을 아는 것도 원치 아니하시는 것인데 인간은 하나님께 뜻과 배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것이고 이것이 끊임없이 인간에게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많이 안다? 아, 내가 선악을 많이 안다. 이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 훨씬 더 많은 사고의 능력을 갖게 되어지고 사물을 깊이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내가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구나. 다시 말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전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하와에게 번뜩 든 겁니다. 아, 그게 보면은. 그래서 뱀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딱 봅니다. 딱 봤는데 정말 그 나무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먹음직스럽기 시작해요. 그는 뭐 잘 지나가면서 안 봤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이 동요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먹음직스러워요. 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지금 하와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지식 충분하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지식이 충분합니다. 근데 하와는 한 가지 모르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충분하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유혹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는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보기에 너무너무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더. 그전 몰랐었는데 마귀가 사단이 그 한 마리 딱 던지니까 야 저걸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국 하와는 욕심이 잉태가 되어졌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그래서 그것을 먹어버리죠, 선악을. 그래서 죄를 낳게 되어집니다. 잉태라는 것이 뱃속에서 잉태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딱 잉태가 되어버렸어요. 사단의 유혹에 그 욕심이 마음속에 딱 잉태가 되어지고 나서 결국은 이것이 죄로 출생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하와는 그 사단의 유혹에 무릎을 꿇고요. 그리고 돕는 배필로서 충실하게 행합니다. 하와에게, 아담에게 도와줘요. 먹도록. 얼마나 어떻게 도와줬는지 아담이 두말 없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아내가 보기에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건데 딱 쟁반에다 해서 줬지 않았겠어요? 아직 쟁반은 없었겠죠. 무화과 이렇게 잎에다 탁 달아서 줬겠죠.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담은 그냥 받아 먹게 되어집니다. 하와가 해서 유혹을 당해서 아담에게 줘서 먹었다고 한다면 최종적인 책임은 머리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담이 그 죄를 함께 동조했다는 이야기죠. 머리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진짜 눈이 밝아졌어요. 지금 하와는 먹으면서 꿈에 그냥 가슴이 설레고 나는 이제 이게 먹었으니까 하나님처럼 이제 모든 걸 다 알 수 있겠다. 아니 자기가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나도 만들었으며 이 모든 만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거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럼 그거 알면은 자기가 할 일은 뭡니까? 그것을 만드신 피조물은 조물주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데 그걸로 충분한데 그 욕심이 뭘 더 알고 싶어가지고서는 딱 먹었어요 정말. 그 다음에 눈이 막 확 밝아지기 시작하는데 야 대단한 걸 눈이 밝아진 줄 알았더니만 키껏 눈이 밝아서 본 게 자기 벗은 몸이에요. 겨우 그거 보려고 그렇게 얼마나 그 눈이 밝아졌으면 그걸 보게 되어집니까? 이때에 결국은 이 따먹는 바람에 짐승을 다스려야 할 그 아담은 짐승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되어진 거죠. 권세를 상실하고 그 자리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얼마나 멋진 자리였었습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권세를 일부 부여받고 그가 그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였었는데 한순간에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굴러 떨어집니다. 욕심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욕심이 생기면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욕심 안 버리면 평탄하게 살면 됐는데 조금만 더 할까? 이거 한번 하면 뻥튀기 가지고 이렇게 되어질 것인가? 그 욕심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경우 참 많아요. 가서 예를 들어서 뭐 도박 하나 했다고 합시다. 그냥 돈병만에 잃어버리면 되는데 아예 엄셈 치면 되는데 그걸 또 따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도박의 길로 자꾸 들어가는 이유가 그 이유거든요. 그 욕심을 제어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결국은 그래서 강원랜드 한번 가보십시오. 다 쪽박 차가지고 다니잖아요. 처음에는 다 돈 가지고 의 안에 들어갔다가
욕심 때문에 요거 한 번만 더, 한 번만 하면 더. 그 안에 사단이 딱 사로잡으면은 그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만족하고. 라면 먹으라면 라면 먹으면 되는 것이고요. 뭐 요즘 막 잘 먹어봤자 또 빼려고 얼마나 힘들어 합니까? 예? 그냥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냥 주님이 주시는 대로 살아가면 무슨 탈이 있겠어요? 자꾸 욕심 부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주시는 것만 그냥 입을 것과 먹을 것 있으면 만족스럽게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좀 더 편리하게 살고 싶어하고 좀 더 사람에게 보라는 듯이 살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나로 하여금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일로 자꾸 끌고 간단 말입니다. 이 하와도 아담도 마찬가지죠. 그 욕심 때문에 모처럼 감히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 결국 자기의 주관이 되어져서 선악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보니까 이 내가 벗은 몸이 이게 부끄러운 것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게 내가 벗은 몸이 부끄러웠구나. 이때부터 그들은 그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이것이 최초의 인본주의적인 종교의 시발점입니다. 왜? 자기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시작했거든요. 무화과 나무를 따가지고 자기 몸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수치를 자기가 스스로가 가리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본주의 종교잖아요. 다 자기네들이 쫓아가서 자기네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이때로부터 시작되어진 거란 말입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힘으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 힘으로 안 돼. 그걸 끊임없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통해서 끊임없이 전해줬잖아요. 율법으로는 안 돼. 너희 힘으로 그걸 지키려고 하지 마. 너희들은 내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야.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데도 들으려고 안 해요. 이미 자기가 마음에 사로잡힌 그 죄성 때문에 선하게 이 마음속에 간직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안 들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들렸을까요? 갑자기 우리가 막 깨달아졌습니까? 내가 진짜 이걸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생각되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이것이 들려졌다고 하는 것이 너무 큰 은혜 아니겠어요? 안 들려진 사람이 좀 부지기수잖아요. 안 들려진단 말입니다. 우리는 들려져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맞아. 들려지지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무슨 뭐라고 합니까? 씨나라 까먹는 소리요? 예? 모르겠어요. 잘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별로 사용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잘 모릅니다. 그런 것들은. 예. 욕도 잘 못해요. 제가. 욕에 무슨 욕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 제가 아는 욕은 그저 이 녀석! 이것뿐이 몰라요. 제가. 이게 바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기 종교입니다. 자기를 갖다가 가리려고 하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참 볼품 없다. 무화과 나무 볼품이 있어요? 자기 인본주의 종교는 볼품이 없는 종교라니까요. 그래서 뭘 그걸로 가리면 좀 맨날 또 갈아입어야 되겠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죽 옷을 해입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해줄게. 너희의 허물과 수치는 내가 가려줄게. 그것이 가죽 옷 사건 아니겠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 복음이 우리 안에 간직되어 있고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그 의의 세마포 옷을 우리는 드디어 입게 되어진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타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이고요. 우리는 가죽 옷 잎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흘려서 입힌 그 옷, 그것이 바로 의의 세마포. 그래서 우리는 이 3장이 어떻게 보면은 참 슬프고 비애스러운 그러한 장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있어야 가진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종할 수 없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로마서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해서 성경이 그러면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 굳게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그 이야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은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못 지켰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 율법을 더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줄이겠습니다.